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말라기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아멘. 사실 오늘 이 기록 속에 있는 역사적인 증거는 이방 민족인 우리, 한국 민족, 한민족인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에 오늘 말라기서 1장에 보면 그들이 드리는 제물이 뭐예요? 더러운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 감히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어떻게 멸시했어요? 너희는 내 앞에 나올 때 더러운 제물을 갖고 나온다고. 근데 그 제물이 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구체적인 속죄 제물이란 말이에요. 제물의 기원은 아벨의 제사에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어떤 제물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갖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벨의 제사, 제물이 주님 앞에 마음에 합했단 말이에요. 무엇이 고백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으로 주님 앞에 감히 쓸 수 없는 자입니다. 오늘도 나의 죄를 속해 주시는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내가 오늘 주 앞에 나온다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올 때 아무 생각 없이 오는 분들, 더러운 재물을 갖고 온 분들이에요.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분들이에요.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내가 사함을 얻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입은 자들인데,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그 은총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자가 아무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더러운 떡, 더러운 재물, 예수의 이름, 네 영혼을 구원한 나의 이름을 멸시하는 예배자들이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뻐젓이 나와 계시죠? 과연 이 자리에 몇 사람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서 흠양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의 공로가 아니면,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그분의 예수의 피가 아니면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다라는 고백을 갖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지금이라도 그 고백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멍하게 온단 말이에요. 우리 형식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기계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와서 앉아는 있고 주일 성수는 하지만 내 평생 과연 몇 번이나 내 예배가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어디서 오는 담력이기에 아무 생각 없이 예배의 자리에 옵니까? 무엇을 근거한 믿음이 그렇게 크시기에 아무 생각 없이 예배의 자리에 옵니까? 우리는 대개가 그냥 시간에 맞춰서 총청고름으로 오기에 바쁘죠. 주님이 오늘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앞에 제사 드리러 올 때에 너희는 나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내 아들의 예수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그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내가 주 앞에, 보좌 앞에,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쓸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가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 입은 자리, 이 은총이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자리, 그 감격의 마음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참 예배자의 심령이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이들이 찾기에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너희 민족을 떠나 이방 민족을 찾아 그들 가운데 깨끗한 제물을 바칠 이들을 내가 뽑겠다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 친히 세우신 교회는 보존됩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걱정하지 마세요. 그 교회를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손에 건재하게 보존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보존받는 교회 속에 구성원의 명단이 자꾸 바뀝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자의 명단에 있었다가 그들이 빠집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이방인들이 들어갑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혈통적으로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예배 공동체로 초청받았단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미리 부른 자는 예수의 줄기에서 꺾여 잘려나가고 뒤에 부른 우리가 그 가지에 접붙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로마서 11장에도 말합니다. 너희 돌감람나무, 아무 가치 없는 나무, 원래 선택된 민족이 아니었던 이방의 민족들이 너희가 내 복음의 줄기에 접붙였다면, 아니 그 복음에 원래 붙였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잘려나갔다면 너희들도 조심하라고. 원가지도 아낌없이 자르시는 이가 돌감람나무 너희가 접붙였다고 너희가 평생토록 그 줄기에 붙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손에 보존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구성하는 무리 속에 있는 명단은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변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의 성원이로 부름받았을 거예요.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지금도 그 명단에 있는 자인지. 꺾이는 자가 있고 접붙이는 자가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왜 주님은 교회의 구성원에 있었던 자를 잘라버리시고 없었던 자를 구성원으로 등재해 주시고, 무엇의 문제라고요? 바로 깨끗한 제물을 바치는 자이냐,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아니고서는 내가 사함 받을 수 없는 죄인의 고백이 내게 있는 자인가? 누가 꺾여요? 한때는 예수의 이름에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내가 점점 그 십자가의 긍휼을 입지 못하고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며 보혈의 역사가 이제 끊어진 자들, 꺾인 자들입니다. 교회의 멤버십은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제독교회 멤버십에는 여러분들 이름이 등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힘든 교회였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호칭이라는 게 생각 밖에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참 웃기는 호칭입니다.
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부끄럽지 않는 호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근데 무슨 믿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느냐? 그리스도, 너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시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지금도 네 안에 흐르고 있느냐? 보혈이 막힌 자냐? 보혈이 뚫린 자냐? 보혈이 멈춘 자냐? 보혈이 지금도 흐르는 자냐? 보혈이 멈추면 꺾인 자요, 보혈이 흐르면 접붙인 자요, 보혈이 막히면 꺾인 자요, 보혈이 뚫리면 접붙인 자란 말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주의 백성이다,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영생의 길이 열렸다, 스스로 말하지 말라고. 믿음 안에 있는가? 무슨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요? 보혈이 내 안에 지금도 흐른단 말이에요. 말씀 앞에 설 때, 예수 앞에 설 때, 십자가 앞에 설 때 내가 죄인임이 자백되는 심령을 가진단 말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느냐? 보혈이 뚫린 자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느냐? 보혈이 뚫린 자입니다. 회개가 막히고 애통의 눈물이 더 이상 막힌 자, 보혈이 막힌 자, 꺾인 자. 이 땅의 교회는 들락날락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명부에는 등록이 없는 자, 이미 지워진 자, 이미 지워진 자, 4대 교회처럼 지워진 자, 이름이 지워진 자. 여러분의 이름은 여전히 보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워진 자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11장 4절에 보면 다른 예수를 너무 쉽게 받아들였다.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고린도전서 1장부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에게 십자가의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한다고. 다른 것을 나는 전하지 않는다고. 십자가의 예수, 너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지금도 그 십자가의 보혈이 유효하며 누구든지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죄 씻음과 사함의 은총을 지금도 경험케 하시는 그 십자가의 예수만 전한다고. 여러분 안에는 그 십자가의 예수가 살아서 일하고 계십니까? 보혈이 막힌 자는 꺾인 자입니다. 지워진 자입니다. 보혈이 흐르는 자, 뚫린 자, 지금도 예수의 줄기, 복음의 줄기에 붙어 있는 자입니다. 생각 밖에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은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 아멘. 이 예배의 시간 선포되는 말씀 앞에 내 영혼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앞에 거울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다가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의 이름은 이미 지워진 자로 영벌에 처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고린도 교회에도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아주 소수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름이에요? 접붙여진, 지켜진 이름들. 그 외에 호명되지 않았던 수많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교회는 다녔는데 이름이 지워진 자들, 보혈이 막힌 자, 지워진 자입니다. 보혈이 뚫린 자, 보혈의 역사가 지금도 심령 속에 흐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역사로 내 죄가 고백되고 자백될 때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나를 씻어주시는 역사,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지금도 형제 진행형으로 밟고 있고 경험하는 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접붙인 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사역한 요한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19절을 봅시다. 이것은 18절부터 뭘 말하냐,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신기하죠? 적그리스도가 원래 어디에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뻐젓이 직분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한 파트를 맡아서 사역한 사람들 중에서 있을 수 있었겠죠. 교회를 꼬박꼬박 출석하며 봉사했던 일꾼들 가운데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근데 나갔다고 말합니다. 근데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여러분, 적그리스도 하면 뭔가 흉측한 이미지를 우리 모두는 연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정의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자. 누가 부인하는 자예요? 예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 예수의 이름 앞에 나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는 자, 고백하여 죄사함을 받지 않는 자, 예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이 순간에 부인하는 자. 누가 부인합니까? 보혈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말, 보혈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한 감각조차 더 이상 사라진 나,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게 회개하게 생긴 어떤 영적인 실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누가 적그리스도냐? 우리 가운데 있었다고, 교회 속에 있었다고, 교회 다 우리와 함께 다녔다고. 근데 그들이 나갔다고. 아니, 나가지도 않죠. 교회 속에 머물러 있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이미 나간 자란 말이에요. 퇴출된 자란 말이에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란 말이에요. 세상의 제독교회 속에서는 교인 명부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에서는 지워진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뻔히 교회 속에 산단 말이에요. 교회 속에 함께 있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회개 안 터지잖아요.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가 적그리스도 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게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것이 내 안에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누가 와서 예수 믿어? 아니요, 뭐 총 쏘고 이런 걸 부인하고 시인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심령 속에 일어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압니다. 나는 믿음에 있는 자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인가? 그 믿는 자의 증거가 뭐예요? 애통의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보혈이 뚫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그렇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오늘날 교회 속의 슬픔은 뭡니까? 아픔은 뭡니까? 교인들이 예배의 자리에 와도 오늘도 주여 나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 책망하시고 내 안에 어두운 것들이 빛으로 드러날 때마다 내가 오늘도 보혈로 씻음 받기를 원한다라 하는 그 사모함과 기대감을 갖고 예배의 자리에 오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아픔이 뭡니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안타까움이 뭡니까?
목회자 자신도, 설교자 자신도, 순서를 맡은 모든 자들도 예배 속에서 내가 오늘 죄인임을 주님 다시 한번 책망으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오늘 보혈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 이 죄인을 받아달라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내가 정의하는 죄인은 누굽니까? 나를 싫어하고 나와 관계가 단절된 자들, 나를 자꾸 어렵게 하는 자들이 죄인이죠.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누굴 불러달라고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맞습니다. 예배 때만, 예배로 나를 왜 초청하십니까? 성령이 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나를 이끌어 예배의 자리에 오면 그 성령이 나를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너 왜 나에게 믿음이 없느냐고, 의에 대하여 내가 말씀으로 답을 주건만 왜 그 답 앞에서 너는 주저하냐고, 심판에 대하여 이제는 그 답을 갖고 세상 임금과 싸워서 이겨야 될 건데 너는 왜 영적 전투에 게으르냐고. 요한복음 16장 9절로부터 나오는 말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뭘 하세요? 진리로 나를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 음성에 이끌림이 없는 사람, 이미 보혈이 막힌 자입니다. 회개가 스스로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스스로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내 삶의 걸음을 내 나름대로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지난 내 세월의 걸음이 다 무산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무효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지금까지 불충한 것밖에 없어. 너는 내 앞에 죄밖에 안 지었어. 이 말을 내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책망의 소리를 내가 아멘으로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그 앞에서 항복할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을 성령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있는 자들은 주님 앞에 나와 죄인의 고백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을 준비하고 오세요. 아멘.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맞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누구를 부르시는 자리입니까? 죄인을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크게 영광 올리는 예배가 뭡니까? 이 죄인을 구속하신 구원의 하나님, 온 세상의 구주요,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를 가장 큰 기쁘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그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게 하심이라. 구원의 역사를 맛본 자들이 함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죄와 사망의 통치의 그늘 아래 있던 나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예수를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들 교회에 뻐젓이 다니면서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누가 부인하는 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사함받지 못하는 신앙이 길게 지나가면 결국은 내 안에서 나는 모르는데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자로 자리가 옮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의 명부에서, 교회의 명부에서 하나님의 눈에서는 내 이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7장 13절, 이게 흰옷을 입은 천국의 영생에 들어간 자들의 환상을 보잖아요. 자, 13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영생에 들어간 자들의 흰옷은 어떻게 입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신부의 옷이잖아요. 신랑 예수의 신부가 된 자들의 옷이 흰옷이라고 말해요. 근데 흰옷은 어떻게 이들이 입게 되었나요?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으며 입게 됐단 말이에요. 흰옷이라는 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영혼의 두루마리를. 신랑 예수가 다시 오실 때에 신부로서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맞죠? 보혈이 뚫려야 됩니다. 보혈이 막히면 신랑 못 만나십니다. 보혈이 뚫려 보혈의 역사가 계속 내 안에서 흘러야 내 영혼의 두루마리가 계속 어린 양의 피로 빨려서 준비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시록 22장, 여기 제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22장 나왔어요? 22장 14절. 네, 한번 마지막 읽어봅시다. 요점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어디다 빨아요? 어린 양의 피로 빤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회개는 내가 무언가 하나의 행위를 잘못해서 그 행위 하나를, 옷에서 점이 있는 것을 질이 잡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회개할 때마다 내 영혼의 두루마리 전체가 세탁기에 들어갑니다. 세제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가 세제가 되어 내 영혼 전체의 두루마리라 한 바퀴 돈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회개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회개는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거 잘못했어요.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을 보세요. 우리가 양육하는 학생들을 보세요. 선생님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 그게 진정한 회개로 그 아이를 새롭게 합니까? 우리는 그런 회개가 얼마나 무익한지, 효염이 없는지를 우리 모두는 교육 현장에서 양육자의 자리에서 잘 익혀야 합니다. 회개는 뭐냐? 죄를 자복할 때 내 영혼 두루마리 전체가 예수의 피의 세탁기 안에 들어가 확 한 번 더 빨리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 잘못했어요, 요거 잘못했어요, 요거 잘못했어요, 요거 잘못했어요. 무엇이 회개인지 진정한 회개를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릅니다. 회개도 사실 비밀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회개의 영을 받아 그 회개의 영이 나로 회개케 하신 경험이 있는 자는 회개가 뭔지 압니다. 회개는 단순한 내 행위에 대한 자백이 아닙니다. 결국 회개는 내가 통째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떤 한 사건 속에 내가 아직도 더럽고 추한 것이 발견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영혼 전체가 나아가서 다시 한번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보혈이 막힌 자, 그 이름은 지워집니다. 보혈이 뚫려 흐르는 자, 그 이름은 교회를 보존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그 이름을 보존하십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막혔습니다 하면 뚫렸습니다. 막혔습니다, 뚫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니 제가 익히 잘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보혈에 막힌 자의 생활을 했기에 이 자리에 많은 영혼들 또한 보혈이 막힌 상태로 교회 생활하는 이들이 있구나.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의 몇 대째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십자가의 보혈이 더 이상 일하지 않는 심령, 보혈이 막힌 자, 저는 수십 년 동안 그런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니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떤 사모함이 없고 주님과의 만남도 어떤 기대감도 없고 죄로부터 풀려나는 자유함의 역사, 그 하늘의 희락과 평강이 무엇인지 너무 오랫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나, 그렇게 오늘 주님은 나 같은 불중한 죄인,
너무 오랜 생활 동안 적그리스도의 노릇했던 나,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해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의 복음의 역사를 나 자신이 경험하고 있지 않기에 그 역사를 나누어 주지 못했던 불충한 종. 오늘도 자격 없는 저지만 이제 조금 회복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보혈이 막혔습니까? 뚫렸습니까? 오늘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주님, 한 영혼이라도 보혈이 막힌 영혼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 보혈이 뚫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혈이 뚫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혈이 뚫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막힌 눈의 눈물이 뚫어지며 애통의 심령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기도합시다. 교회 생활은 하고 신앙 생활은 한다 하지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걸어왔던 세월들, 이제 주님 은혜의 때가 내게 임하고 다시 구원의 때가 임하여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듣습니다. 주님, 나는 과연 복음이 막힌 자인지 복음이 뚫린 자인지, 언제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했으며 언제 사함의 은총의 감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지, 까마득한 옛날처럼 기억조차 나지 않는 나의 신앙의 행보,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여기 앉아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하신 하나님, 거의 꺾을 지경에 이르렀던 내 이름을 다시 한번 생명책에 보존하시기 위해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잠자는 내 영혼을 깨우고 흔드시는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주 앞에, 보혈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가 쓰기를 원하오니, 내 심령 속에 성령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녹이시고 내 마음이 보혈 앞에 설 수 있도록, 보혈을 의지할 수 있도록, 보혈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예수의 그리스도 앞에 더 간절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